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좋은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어렸을 때 외국으로 입양되었던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어 한국에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찾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부모님을 애타게 찾는 이유가 왜 그래요? 그것은 자신의 뿌리를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모르면요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뿌리를 알지 못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냥 태어난 거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태어나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뿌리에 대해 알 수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이고요, 성경 중에서도 창세기입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지경이 되었는지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대단히 존귀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됩니다. 그래서 들어온 것이 죽음과 비참함이에요.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세요. 그런데 장래의 구원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증표로서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세요. 그들을 쫓아내셨지만 완전히 알몸으로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리고 동생을 죽인 가인에게도 주님은 표를 주셔서 살게 하세요. 살인자 라멕도 가인처럼 살게 하세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노아 시대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인간에 대해서 참지 않으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심판하시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 시대에 모든 인류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노아 시대에도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된 본성을 눌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노아 시대 이전에도.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경건한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후손들이 가인의 후손들, 즉 죄악된 후손들의 길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창세기 6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세상 재미에 물들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말씀을 따라 삶을 자제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을 지키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계속 전해졌던 피해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씻을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아벨의 피 제사는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막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은 마치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과 같아요.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있죠.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단기 사병. 여러분, 이들이 북한의 위협에서 이 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군인들이 왜 우리만 이렇게 나라 지키고 고생하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도 저 민간인들처럼 하고 싶다, 실컷 재미있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자리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전쟁이 터집니다.
그와 똑같아요. 누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에 대해 눈을 감아주시고 죄를 덮어주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벨의 피의 호소가 가인을 살린 겁니다. 사실 아벨의 피의 호소가 가인을 살린 것처럼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임할 무서운 재앙이 중단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피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 여자들의 육체적인 아름다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너무너무 재미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예배를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살립니다. 여러분, 사람이 드리는 예배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살려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살리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간구할 때, 세상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주기를 간구할 때,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내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 은혜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죄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배를 점점 더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다른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많아요. 친구도 더 만나야 되겠고, 멋진 사람들과 데이트도 해야 되겠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더 해야 되겠다, 내 역량을 많이 개발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이게 바로 노아 시대에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예배는 남들에게 드리라고 하고 나는 돈 벌러 가고 좀 더 즐기러 가자. 예배를 드리느니 TV 보고 영화 보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겠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막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배가 약화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아요. 죄에 안 듣습니다. 죄 설교 싫어합니다. 죄를 지적하는 거 싫어해요. 여러분, 그때 인류의 위기가 와요. 여러분, 죄의 지적을 듣기 싫어하는 순간 인류의 위기가 옵니다. 노아의 홍수는 그래서 온 거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자기 자신의 죄와 가족들의 죄와 이웃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자기의 죄, 가족들의 죄, 이웃의 죄,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은혜를 간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그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가정에 첫 믿음의 사람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가족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일터의 예배자들은 그 일터를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라의 예배자들은 그 나라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경건한 자손들이 예배를 버렸어요.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은 극도로 악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이 세상은 극도로 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노아 시대에 피로 물듭니다. 사소한 이유로 사람들을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포하다 그랬어요. 살인과 폭력이 만연했습니다. 왜 그래요? 철저히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움직여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끝까지 가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게 왜 무섭습니까? 말씀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변화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설교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바꾸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도 안 바뀌는 사람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어떤 역사가 있어도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지 죄를 깨닫고 죄를 고백하고 자기 삶을 바꿀 텐데, 성령님이 감동시키지 않으니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뉘우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하고 뉘우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다만 자신의 고집이 눈이 멀어서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하는 확신만 더 강해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굉장히 무서운 죄를 짓고 있고 이렇게 가면 망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확신해요. 정당화시킵니다, 자기를. 자기는 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잘못된 확신 속에서 걸어가서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참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인류 전체를 심판하시겠다고 결정하셨어요. 후회했다고 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하셨어요. 여러분, 이 재앙의 원인이 왜 그래요? 인간의 교만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엎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인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겁니다. 노아의 홍수. 자, 바로 이 홍수 심판이 있기 전 하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장 8절에서 9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성경이 노아에게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네, 우리도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의인이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평가를 보고 와, 노아는 천사다, 천사야. 노아 부인에게 물어보세요. 가슴을 치면서 아이고, 이 속을 어떻게 알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노아는 천사가 아닙니다. 노아는 전혀 죄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이 죄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가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를 심어서 거기에서 난 포도로 술을 만들어 마셨어요. 그래서 술을 먹고 벌거벗은 채로 잠을 잤고 자기를 흉본 아들을 탓하고 모락하고 저주했습니다. 모락하고 오랜만에 써봤네. 나무라고 꾸짖고, 표준말 다시. 여러분, 이런 거 볼 때 노아는 한 번도 죄의 충동을 느끼지 못하는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충동을 느껴요. 죄성이 있는 인간입니다. 근데 어떻게 의인이고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을까? 왜냐하면요, 노아가 이 당시에 무서운 죄악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아주 무서운 폭력에 빠지지 않은 이유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예요.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대요. 은혜로 더집혔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죄 짓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꾸 간섭하시는 겁니다. 자꾸만 간섭하세요. 죄를 못 짓게 하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면 어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간섭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사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딱딱하게 하사. 출애굽 보면은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안 줬다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대로 살도록 가만뒀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죄만 지으려고 하면 간섭하세요. 그래서 죄를 못 짓게 하세요.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못 이기고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엄청난 양심의 고통이 찾아오게 하세요. 또 육체의 고통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의 휴증을 한번 겪고 나면 죄 짓는 게 너무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죄를 짓고 나면 양심에 큰 고통이 있는 게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자에게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너무너무 부끄러워 견디지 못하게 하십니다. 너무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죄 짓는 게. 그리고 이 지은 죄를 해결을 받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감정이 들어요. 죄 짓고 나면 괴로움이, 죄에 분명히 쾌락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고 나면 그 후유증이 너무 커요. 이 감정이 완전히 상해버립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다는 것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의 충동이 없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천사 같은 성품이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노아 죄 짓고 싶었어요. 성질 부리고 싶었고 혈기 부르고 싶었고 때로는 주먹질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간섭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를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렇지, 그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똑같은 죄 짓는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노아의 삶에는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노아도 죄를 지었어요.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럴 수는 없어요. 969세까지 930년을 살았는데 죄를 안 지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히 죄도 지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벨의 피제사입니다. 아담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피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아담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벨의 제사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였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 죄는 반드시 그 사람에 영향을 미쳐요. 마치 찰그머리처럼 딱 잘라붙어서 그 사람의 피를 막 쫙쫙 빨아먹게 돼 있어요. 그 죄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죄 지은 사람들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양심을 막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의욕을 막 상실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가 막 너무너무 고통을 줘요. 아니면 아예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얼굴이 두꺼워지게 합니다. 이게 죄의 영향이에요. 둘 딱 나누어집니다. 극도로 사람을 위축시키든지 극도로 뻔뻔하게 만들든지. 죄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벨의 피제사에는 이 사람의 양심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지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죄를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막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답답한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능력이 예수 이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에는 용서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동행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지난 시간 우리가 에녹을 봤잖아요. 노아도 또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여러분, 동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귀찮아합니다. 왜?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거든. 근데 자꾸만 하나님이 간섭하니까 싫은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형제가 있는데 형이 초등학생이고 동생이 이제 한 5, 6살이에요. 그럼 형이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 가는데 동생이 자꾸 따라가자 그러면 귀찮잖아요. 나름대로 내 계획이 있는데 동행하기 싫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요게 있어. 요 잠깐만 기다려. 형아 잠깐만 조게 이렇게. 그리고 나서 뭐예요? 고개 있으라 그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자기 계획 있는 사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보고 요게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같이 동행하는 건 서로가 부담스러우니까 요게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안 옵니다.
그냥 자기 계획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동행하기 싫어합니다. 근데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께 동행해. 왜 그래요? 나는 혼자 살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힘이 없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죄악이 간영하는 이 세계에서 저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자기 힘으로 뭘 하려고 하잖아요. 늘 하나님께 자꾸 의탁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함께. 무슨 일만 생기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이 또 좋아하세요. 너는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응답하겠고. 하나님은 부르는 사람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너는 나의 이름을 불러라. 노아는 자꾸 부르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 일 좀 해결해 주세요. 같이 공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공부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힌트 좀 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 뭘 준비해야 돼? 좀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진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걸 알게 돼요. 그는 무엇을 순종합니까? 방주 짓는 데 일생을 보냅니다. 자기의 모든 남은 삶을 전부 이 심판을 대비하는데 올인합니다. 올인해요. 자, 창세기 6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노아의 믿음은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한 게 뭐예요? 들었어요, 믿었어요, 순종해요. 순종한 게 뭡니까? 방주 짓는 거예요. 일생을 방주를 짓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심판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홍수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비도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배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홍수 때 자신의 가족들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했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 가족이 삽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여러분이 있는 일터 캠퍼스가 삽니다. 여러분이 순종해야 여러분 나라, 우리나라가 삽니다. 그냥 보기에는 전혀 심판의 기미가 없어요. 여러분, 홍수로 사람들이 멸망한다? 그 당대의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슨 심판이 와? 무슨 멸망이 와? 지금도 그러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그의 모든 삶을 이 한 번의 심판을 준비하는 데 바쳤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을 방주 짓는 데 바쳐요. 여러분, 120년이면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부를 해도 120년 해봐요. 박사 몇 가지 떴습니다. 120년 동안 사업해봐요. 돈 엄청 벌었을 겁니다. 120년 동안 할 수 있는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120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비가 안 와, 홍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겁니다. 근데 노아는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심판이 오는 것을 믿었습니다. 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 짓는 걸 보고 심판이 오겠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주먹질하는 데 자기 삶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노아는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이 심판에 대비해서 배 한 척을 짓는데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할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모든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히브리서는 결국 이것 때문에 노아가 자신과 가족과 많은 짐승의 생명을 구원하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결국 좋은 열매를 거뒀어요. 생명의 열매를 거뒀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의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축복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했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7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요. 26일 공동체 성경 읽기 빼먹은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괜찮아요. 메이크업 하면 돼요. 아직 구정이 안 왔어요. 엄밀하게 새로운 새해가 다시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열심히 하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는 경험을 통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요. 순종의 길을 갑니다. 근데 조금 지나다 보면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생깁니다. 이건 내가 실수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만 손해보는 것 같아요. 왜 내만 이렇게 살아? 저 친구는 저렇게 재미있게 사는데. 그리고 저 친구는 너무 잘 되는데? 내가 이거 실수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 듭니다. 왜 이런 의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는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나만 이상한 겁니다. 너무너무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지름길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피할 길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는 과거에 한번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인류는 함께 멸망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이 노아의 홍수는 앞으로 있을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에요. 미리 보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이 노아 홍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인용하세요.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물론 마지막 때에는 홍수로 있진 않아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어요. 그럴 때 노아 시대와 같이 똑같이 그런 일이 있을 거래요. 마지막 때. 무슨 일인가 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같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예수님 말씀은 사람들이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먹고 마시는 쾌락에만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먹고 마시고 즐기기만 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그보다 훨씬 고상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를 늘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동물들과 달라요. 여러분이 키우는 강아지나 개가 저 먼 산을 바라보며 나는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그런 고민하면 병원에 보내야 돼요. 너는 그런 고민하는 게 아니다. 인간은 그러나 이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인간은 너무너무 존귀한 존재라서 그래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그 인생의 본질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마치 자기들이 지금 먹는 거 마시는 거 이 땅이 마지막이고 다라는 생각으로 내 생은 없다, 그 다음 생은 없다, 그런 삶으로 무조건 쾌락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정말 이 세상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만 집중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마지막이니까, 여기가 끝이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태어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지금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살았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히스빌에 나는 바보처럼 살래요, 노아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정말 노아는 그 시대에 전혀 다르게 살았어요. 노아의 이야기를 이제 찬양으로 이렇게 했어요. 보니까 가사가 참 좋아요. 산 위에서 세상 모르고 배만 만드는 노아,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왜 맑은 날 배를 만드나요? 왜 하필 높은 산 위에?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눈부신 해가 하늘 높이 뜨면 비의 약속 잊을 만한데, 날마다 듣는 조롱에 그 외로운 길 포기할 만한데, 당신은 어쩜 그리 묵묵히 그 길 가나요? 당신은 어쩜 그리 그 자리를 지켜냈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참 바보 같군요. 당신 정말 바보 같군요. 당신 참 바보 같군요. 그리고 마지막이 감동이에요. 나도 바보처럼 살래요. 네, 그리스도인은 바보처럼 사는 겁니다. 다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에요. 1999년 4월 20일 콜로라도 덴버에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어요. 에릭 해리스, 딜런 클리블드라고 하는 두 학생이 총을 난사해서 13명이 죽었습니다. 히틀러 생일을 맞아 기념으로 광기 어린 학살을 했어요. 히틀러를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총기 난사를 보니 해리스와 클리볼드는 학생들을 캠퍼스 한 군데에 모아놔요. 그리고 총구를 들이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예수님을 믿느냐?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죠. 총구 앞에서 벌벌 떨면서 말합니다. 난 예수 믿지 않는다. 그러면 살려줘요. 근데 이런 공포 분위기 가운데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가 캐시 버넬이라는 친구예요. 여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정말 청소년기를 고민하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갈증이 있었지만 믿지 않았고 굉장히 방황했던 청소년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하고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던 소녀였습니다. 19살이었어요. 근데 총구 앞에서 담대하게 이렇게 외쳐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역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돼. 이 소는요, 너무 방황을 했어요. 삶의 의미를 못 찾았습니다. 정말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도 예수님 만나야 돼.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게 예수님 못 만나서 그래. 이 고백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두 소년이 분노 속에서 외칩니다. 네가 믿는 예수님 곁으로 가라. 그리고 총을 난사합니다. 정말 순교였습니다. 당당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부끄러움이 들었답니다. 근데 이 부끄러움이 각성으로 변해요. 회개로 변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학생들 사이에 나도 캐시 버넬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며 회개 운동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막 전달되기 시작해요. 미국의 각 학교의 저녁에 새로운 운동이 벌어집니다. 캐시 버넬의 길을 따르자. 각 학교마다 국회 개양대 앞에 모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인사가 있어요. See you at the poll. 국회 개양대 앞에서 만납시다. 캐시 버넬 부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딸의 죽음을 이렇게 말해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캐시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Cassie was born for this. 캐시는 이것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캐시는 일생을 준비해서 이 한 번의 신앙 고백을 위해서 준비되었고 그것을 마치고 하나님 품에 안겼어요.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한 번은 7만 3천 명이 교정에 모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믿지 않는 학생들이 질문을 합니다. 왜 캐시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죽었니?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캐시 보넬은 바로 이 한 가지 배를 짓는데 자기 인생을 준비했고 과감하게 던졌습니다. 죽었지만 살아있어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품에 있습니다. 천국에 있습니다. 우리는 만날 거예요. 캐시 보넬 만날 겁니다. 우리는 노아가 배를 만든 것처럼 우리 인생을 통하여 각자의 배를 지어야 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가정에 방주를 지어야 되고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방주를 또 지어야 돼요.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외대교회는 8246회 다니엘 기도회로 구원의 방주를 짓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게 뭡니까?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일터를 향한, 캠퍼스를 향한, 나라를 향한, 열방을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실 때 놀이터로 보내지 않았어요. 각자 사명을 가지고 할 일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는요 바로 그 사명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외대교회는 사명 가운데 하나는 확실한 건 다니엘 기도예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그 방주를 지어야 된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했을 때 어마어마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강의를 통해서 외대에서만 약 3,000명 이상이 지금 수업을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약 16,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큰 교회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다니엘 기도하라고 했어요. 이 사명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세요. 앞으로 더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명을 깨달아야 돼요. 가정을 향한 여러분 사명을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겁니다. 캠퍼스를 향한, 일터를 향한, 교회를 향한, 나라를 향한, 하나님께서 나라를 향한 사명을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외대교회에 있는 분들은 다니엘 기도를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되는 겁니다. 노아는 심판이 있을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심판에 대비해서 자신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순간을 대비해서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뜯어 고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만날 날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다 뜯어 고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ING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속 고쳐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집 넓히고 돈 버는 일에 그런 재미로 산다면 정말 여러분 위험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죄 짓는 거 두려워하세요? 남은 삶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세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개입하도록 하세요.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다. 다니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시대의 의인 노아, 하나님이 이 시대의 노아를 찾으십니다. 노아의 같은 삶으로 찾으세요.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을 노아로 부르십니다. 너가 이 시대에 노아가 되어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네 가족과 이웃과 많은 사람들이 살려라. 살아서 돌아와라. 살려서 돌아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동행하면서 자신의 남은 생애를 불태웠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 인생을 불태웁니다. 드립니다. 온전히 방주 짓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방주를 짓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시는 그 방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그 방주, 그 구원의 방주, 그 사명의 방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 그것을 하고자 내 인생, 남은 인생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죄와 싸우며 죄 짓는 걸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순종하는 하나님, 그러한 인생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죄를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됩니다. 주님,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셔야 됩니다. 주여,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오니 주님이 그 부르심 앞에 살고 싶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사명의 방주, 하나님의 뜻의 방주를 지을 수 있는 외대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위해서 함께 다니엘 기도하며 각 개인을 향하신 또 하나님의 그 방주와 사명과 뜻을 행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만 들릴 때도 날 안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날 향한 주님의 은혜,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순종함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고 순종하며 동행하겠습니다. 구원의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에 방주를 지으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남은 생애가 되고자 원합니다. 가족을 위한 방주를 짓고 일터와 캠퍼스를 위한 방주를 짓고 교회를 위한 방주를 짓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방주를 짓고 나라들을 위한 방주를 짓는 인생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방주를,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주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주를 짓는데 남은 일생을 드리게 하옵소서.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살려서 주님께 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